PPT 저거 해놨나요? 네. 자, 오늘에 보면 우리가 이삭의 축복 찬양을 불렀죠. 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정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아브라함,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기독교는 아주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찾아가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살아가죠. 빌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 찾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아오신 거구나. 그러면 나를 또 찾아오신 거구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정말 다른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 말했습니다.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래에 어떻게 될 일들을.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만 찾아오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 그래서 알아듣지 못하는데 오늘 알아들을 줄로 믿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아이고, 그러셨어요. 네, 우리 아기가 이렇게 왔어요, 아침에. 감사합니다. 아기 때문에 아빠가 복을 받게 생겼습니다. 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람들. 네.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네, 자 이제 목사님이 얘기해야 되니까 네, 조금만 속으로 얘기하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다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장래에 내가 어떻게 너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애기에게 간식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복의 근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복 자체 그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통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셨으면 일 시키려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복을 주시려고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복을 주시려고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주신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후손에게까지 복을 약속해 놓으셨어요. 오늘 성경 읽으셨죠 다? 12장 창세기. 창세기 12장 이따가 다른 성경 또 읽을 거니까 또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후손의 복까지 약속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처럼 나에게도 그 복을 주시고 우리의 후손까지
그 복을 주시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을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창세기는 맨 앞에 있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있는데 우리 6절까지니까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6절. 17장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또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요. 아까는 75세 때에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름. 세상에 살던 그대로의 이름을 아브람 그 이름이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또 약속을 주셨죠. 이제는 너의 육신의 자녀들만을 위한 아버지가 아니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또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또 너에게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더 중요한 거는 왕들이 내 후손 중에 왕이 나올 것이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겠죠? 너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고 내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약속을 받아보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또 너의 후손들, 너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쓸 것이다. 받으신 분도 있고 전혀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또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돼가는가, 우리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거든요. 너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너의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앞에서 순종하며 흠이 없이 살아라.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힘써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약을 맺으셨어요.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우리가 나눠줄 것이 있으면 좋겠죠. 나눠줄 것. 번성하게 하겠다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또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요셉에게도 주셨고 다 주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느냐. 그런 사람이 열심히 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거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죠. 그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번성.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늘 공급받기를 원합니까? 공급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또 그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 주셨냐?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 우리 창세기 28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오늘 목이 좀 많이 쉬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있죠. 또 그 아들 또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 주셨는가? 창세기 28장 10절 10절로 10
10절로 13절까지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 네, 시작.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손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축복을 받기를 너무 원하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이제는 외삼촌 집으로 쫓겨가는 피해가는 중에 10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하란으로 가는 중에 밤이 됐어요. 밤이 되어 자려고 베개를 가져다가 누웠는데 꿈에 본즉 야곱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주셨어요. 여러분 꿈에 하나님 보셨습니까? 네. 어떤 분들은 꿈에 목사님이 대신 나타나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대신 나타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게 있다. 여러분 꿈에 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닙니까? 꿈에 나타나면 안 좋습니까? 네. 저도 기도하고 어떤 때 문일 하다 보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들이 한 번씩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실 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네. 뭐 이상한 개꿈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붙잡고 이런 거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앞으로 될 일에 대한 것도 자꾸 그렇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그때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너를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가 열국의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막 그랬거든요.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먼저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꿈에 이렇게 뭔가 될 것 같은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또 은혜를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야곱이 누워 자는데 사다리 아시죠?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얼마나 높은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단 거예요. 사다리가. 예. 그런데 보니까 또 본 거예요.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눈을 들어야 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봐야 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봤는데 여기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위에 서 있대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 너의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만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그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이 소개를 해줘. 자기를. 네. 그러면서 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야곱에게 대신 또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예, 땅 받고 싶으십니까? 땅. 저희도 땅을 조그만 걸 하나 주셨는데, 예, 아까 그랬죠. 예, 온유한 자는 땅을, 물론 그거는 실제 육신의 땅을 말할 수도 있고, 예,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또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고 한 거, 너와 너 후손에게 또 주겠다. 후손 대대로 주신다 그랬잖아.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이렇게 약속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오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 찾아오셨을까? 나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 대한 후손에 대한 축복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도 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사모하는 자에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을 몇 번만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 상관이 없는 분, 나에게만 하나님 그렇게 하겠어. 뭐 어차피 이 땅에 열심히 땀 흘려 벌어가지고 내 힘으로 이 정도 살면 되지. 우리 자식들 알아서 되겠지. 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려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네.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제가 이 PPT를 넘겨야 되는데 안 넘겼네. 네, 야곱.
야곱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고 또 나중에 고생을 많이 했죠. 뭐 그 땅을 차지하기가 그 복을 받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네. 이삭은 쉽게 갔습니다. 완전히 순종하고 죽어졌기 때문에 이삭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안 하고 평안하게 이삭, 오늘 이삭의 축복을 불렀는데 평안하게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졌기 때문에. 근데 야곱은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꾀가 많고 이렇게 정말 하여튼 머리를 잘 굴리는 이런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훈련.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훈련. 여러 고생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정말 환도뼈가 부러지는 듯한 부러졌죠. 부러져서 정말 쩔룩쩔룩하면서 장애를 입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장애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는 것이 좋은가?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몸의 괴로움도 있고 또 어떤 마음의 괴로움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비록 몸은 정말 장애를 입었지만 그 축복을 받고 또 그것을 후손에게 주는 야곱이 되었어요. 야곱.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대가를 겪게 하시는 것 같아요. 대가. 예. 죄에 대한 죄를 용서는 다 해주시죠. 그렇지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또 만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몇 장 넘기면 출애굽기 3장 1절.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만한 지도자가 없다. 그러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3장 1절. 네.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3장,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 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땅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떨기나무에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붙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봐야 돼. 우리가 눈을 감았으면 못 봤을 거야. 그죠? 관심이 없었으면. 나무가 불 붙은 것 같은데 타지를 않아. 지금은 조명 막 해놓으면 안 타죠. 예전에 그것이 아니고 실제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아. 그래서 가까이 가서 무슨 일인가 너무 신기하다. 너무 신기하다. 가까이 가서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 보고 계시는데 이 모세가 오는 것도 보고 계셨다.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실까요? 우리의 삶을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또 하나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죠. 누구야 이렇게 사랑하는 내 딸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고 아들아 부를 때도 있고 이름을 이사가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네, 이레야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려서부터 엄마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누구냐?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죠. 야곱에게도 그러셨죠. 우리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아까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주시고 그걸 우리는 사명이다. 그래요. 사명. 네. 밥만 해먹는 것이 사명인가? 어떤 사람은 밥을 하지만 집에서도 밥을 하고 밖에 나와서 밥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섬기는 그럼 그분에게는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렇죠? 네. 가르치는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시고 이 모세에게도 부르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소개해줬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바로 왕.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게서 인도하게 내도록 하겠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겠다.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디로 보내겠다. 거기서 너가 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잘 살고 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라. 그것이 너가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도 이렇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그러면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도 없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래요? 다 눈을 들어 본즉. 그렇죠? 야곱도 사다리가 있는데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보는 거야. 또 모세도 보는 거야. 눈을 들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영의 눈. 영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오셔도 내가 눈이 감겨 있고 영이 무뎌져서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관심도 없어. 그죠? 관심도 없어. 그런 사람에게 그래도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하셔서 또 만나주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예. 몇 차례씩 하나님 만나주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명을 주셨어요. 또 성경에는 다 찾을 수 없지만 노아, 그죠? 노아의 배, 노아의 구원의 방주 아시죠? 노아를 만나주셨고 기드온을 만나주셨고 사무엘을 만나주셨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솔로몬을 찾아오셨어요. 네, 이렇게 다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셔서 현재 해야 할 일, 장래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의 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어느 종교에 이것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이슬람에 대한 강의도 듣고 많이 그랬지만 어느 종교가 그 신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이 땅에 복을 주겠다. 너가 할 일이 이것이다. 너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느 신이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신약에서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누구를 또 찾아오셨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신약의 87페이지 뒤로 많이 가야 됩니다. 뒤로 눅이라고 써 있습니다. 약자가 눅이라고 써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 신약의 87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의 87페이지. 성경에 정말 그런 게 있는가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6절. 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은 천사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실제 천사는 우리가 천사에 대한 설교도 하고 그랬지만 실제로 오는 천사가 있고 영적인 영이죠. 천사는 또 사람 천사가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는 천사. 나를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부르셔서 왔는데 누구인가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직접 나타나셔서 알게 해주시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신약에서는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아멘. 예수님 믿어야 돼.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줄게. 이러면서 우리가 전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 그래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요셉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씀하셨어요. 또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은 그 앞에 있습니다. 마자라고 써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말씀. 실제로 그렇게 됐는지 안 됐는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과 그 사이에서 정말 예수님이 태어나시도록 역사하셨어요. 네. 또 신약에는 누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뒤로 더 가면 행자라고 써 있습니다. 행자. 사도행전 9장 1절. 네, 9장 1절에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오신 것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기도 하고 핍박하는 역할을 했어요. 대장이 돼서.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을 아는데 진짜 알았으면 메시아가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면 저거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이 아닌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잖아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것에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긴 했지만 예수님을 똑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고 많은 일들, 기적과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동네가 어수선해지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위에서 명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줄로 알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잘 섬기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시죠?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가 모르는 영역, 그죠? 모르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성령 회방죄, 성령이 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정말 아니면 사단이가 하는 일인가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핍박하거나 거부하거나 대적할 때 이렇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런 때 바로 찾아오셨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빛으로 만나주셨죠.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후에 너가 할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오늘을 누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찾아오신 거 맞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글을 듣고 또 장래의 일도 말씀해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목적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천국에 겨우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맡겨주시는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맡기시는 일들이 있고, 네, 그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자꾸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누가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거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앞에 있습니다. 많이 구약 앞으로 가야 됩니다. 에스겔서에 하나님은 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3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1213페이지입니다. 네, 겔자라고 써있는 38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은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아도 듣지 않고 내 말을 기울이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꼭꼭 숨어 계신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 아침에 이 이면에 쭉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대적한 그 주변 나라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이렇게 잠깐은 이스라엘의 핍박을 하도록, 이스라엘을 침범하도록 허락을 해요.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괴로움을 겪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잠깐씩 정신 차리라고. 네.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라고. 많은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를 그렇게 그대로 살게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이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는 나라,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을 잠깐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계속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우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하는 일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 살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그 나라를 공격하라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다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한 가지는 정말 이삭이 너무 동그랗겠던데 이삭처럼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죽어져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순종하겠습니다 사는 사람. 또 한 사람에게는 아주 관심 없고 아직 하나님이 때가 안 돼서 정말 그런 소식을 못 들은 사람. 힘든 일, 어려운 일, 괴로운 일을 만납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만약에 말씀하는구나. 하나님 찾으라고 말씀하는구나.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구나.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곡이란 나라 또 다른 이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도구로 썼어요. 도구로. 그러면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미워서 버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내는 오늘 23절 말씀처럼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을 하나님의 위대함 아무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침범하고 너희들 대적하고 공격해도 그 백성은 바로 나의 백성이야. 내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줄 거야. 너희들 잠깐 그 나라를 침범한다고 우습게 알고 우리가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섬기는 백성들을 우습게 알고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 망하는 게 아니구나. 저 백성도 우리가 대적하고 공격하고 침범하지만 저 백성 저 나라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구나. 언젠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정말 망했다가 나라가 다 없어졌잖아요. 예. 나라가 다 없어져서 완전히 망했다가도 1948년, 45년 다시 회복을 주셔서 생겨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 위대함을 모든 나라 가운데 내가 나타내 보이겠다. 그러면 우리는 작은 나라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야, 저 사람이 그전에 안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느새 저렇게 됐네. 제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제가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누워서 정말 싸매고 있어야 될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찍 찾아오셨죠. 일찍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줄로 알고 그냥 하나님 제가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는 너가 할 일이 그것이 아니다. 그런 거죠. 핍박과 공격과 비난과 여러 가지 겪으면서도 정신을 완전히 못 차리고 좀 몸살이고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되겠구나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죽는다 그러는 거죠. 계속 그렇게 가다가 너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손 다 들고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또 만나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저도 핍박과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지만 너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매일 병들고 아프고 되는 노릇이 하나도 없고 그렇게 살은 저에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너에게는 그런 일을 하나도 하나님이 안 해주냐. 그러면 제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까? 그런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런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아멘. 네, 맞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맞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가지고 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 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또 천국을 보여주심으로 나타내셨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것은 왜 부르는 거니까? 이 땅에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천국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우리 한번 볼까요? 마지막 고린도후서 말씀 신약입니다. 신약 고자라고 써 있습니다. 고자라고 써 있으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천국을 통하여 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2장 1절부터인데 자, 늘 보겠습니까? 2절, 3절,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서 12장 1, 2, 3, 2절, 3절, 4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2절 바울이 사도 바울 예수님과 같은 분 그죠? 사도 바울 모세와 같은 분 그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어요. 물론 이분 외에도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 옛날에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영혼이 들려 올라간 거예요. 이 몸은 여기 있지만 영혼이 천국에 들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말씀들, 놀라운 말씀들을 많이 듣고 내려왔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독신으로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서 순교했죠, 순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 또 이렇게 더 나아가서는 천국까지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은 천국이 지금 정말 있구나. 그곳에 상급도 있구나. 그곳에 내가 여기를 영원히 살아야 되는 곳이구나. 그럼 이 땅에 있는 것이 뭐 좋은 거 먹는 거, 좋은 옷 입는 거, 어디 좋은 데 놀러 가는 거, 그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석이 없지만 많은 천국을 경험하신 현 시대에도 천국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보석을 달고 다녀도 천국에 있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별로 가치 없게 그냥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네.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꽃들도 얼마나 이쁜 꽃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에서 꽃을 보고 오고 그렇게 경험을 하고 온 사람들이 아 정말 그것을 그리워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곳에 가기를 그리워하면서. 이 바울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삶이 달라졌습니다. 네. 우리 책에도 있었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 보신 적 있으세요? 도통 책을 안 보시죠? 나는 천국을 보았다. 네.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 이분 알렉산더. 이름이 이분 알렉산더. 뇌과학자인데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정말 심장이 멎어가지고 거의 죽음까지 가서 천국을 다녀왔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 사람이 천국을 또 책을 2권 썼는데 천국을 의사고 절대 믿지 않는 뇌를 연구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인데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자기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네, 여러분 좀 달라져야 되겠죠? 천국을 한 번씩 경험을 하면 좋겠죠? 네. 저도 어떤 때는 주여 더 제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더 가고 이 땅에 미련 없이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해야 되는데 천국을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옥, 때로는 어떤 사람은 지옥을 보고 오기도 해요.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은 마음의 천국처럼 늘 감사하고 기쁨이 이 땅에 뭐 원하는 것이 없지만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이 더 은혜가 된다고 합니다. 끔찍한 지옥,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있는 지옥을 보고 온 사람들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대요. 그죠? 절대 지옥에 있는 거 보고 왔으니까. 나도 절대 지옥 안 가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지옥에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천국을 보고 온 사람보다도 더 복음을 전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봤으면 좋겠습니까? 천국을 보기 원하십니까? 지옥을 보기 원하십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말씀을 주고 우리에게 양식의 꼴을 먹이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정말 부르셨으면 나에게 하실 일을 주셨는가? 또 때로는 천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옥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런 사람에게 보여줬는데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가?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고 기도할 때 때로는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아멘? 때로는 천사, 영의 천사, 때로는 육의 천사, 사람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내가 알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이렇게 이 바울은 천국을 보고 와서 그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법의 공부. 서울대 법대처럼 정말 하버드 법대 정도 되겠지. 공부를 많이 한 그리고 정말 잘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이것을 보고 와서 내가 좋아하던 것,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게 다 해로운 것이다. 오히려.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변한 거야 사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 뭐예요? 배설물. 화장실에 내려가는 배설물. 그동안 이렇게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그런 높은 지위를 얻어서 정말 승승장구하던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빛으로 만나셨죠?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만한 지식을 쌓았던 것, 권력, 힘, 이 땅의 좋은 것들을 다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어떻게 했냐. 빨리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다. 그렇다고 자살은 하면 안 되고, 네,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해놓은 일이 없이 바울이 말씀한 거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오니까 정말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천국을 직접 가서 볼 수만 있다면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질 것이다. 그렇죠? 누가 다 나와라, 기도하러 나오세요, 뭐 하러 갑시다,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정말 바울처럼 천국을 경험했다면 이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 또한 천국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하늘을 보고 그 모든 구조나 형상, 이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봤어요. 구체적으로. 바울은 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놀라운 걸 봤지만 나는 더 얘기하지 않겠다. 네, 그랬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게 하셔서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록했어요. 그 비밀들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국을 직접 보지 못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하면 잘 믿지 않는 인간, 네, 우리 사람이 연약함 속에 그 잘 아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나타나신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신약시대죠.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까?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우리 모태신앙이죠.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 땅에 나오기도 전에 찾아오셨다. 어떤 사람은 기억할 때 바울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신 만날 수가 있어요. 네. 저도 보니까 어렸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나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우리 모태신앙 또 그런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통하여 교회를 발을 들여놓게 하고 또 누구를 통하여 나를 인도해 하셔서 그때 바로 사람 천사를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사람 천사.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제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오늘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